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앞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인생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비결.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은 반드시 실패했으면 좋겠다, 나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인생이 망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내가 실패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망하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의,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왜 그것이 안 될까?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종종 완성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된 사람들 있죠. 성공한 사람들, 소위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든 또는 뭐 믿음 안에서든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완성된 사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성되어 있지 않더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김미경이라는 분, 강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김미경 강사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혼에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런 가진 사람들만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다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괜찮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런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여자들이라고 해서, 하여튼 아가씨라 그래야 됩니까? 막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에 남자들이 누가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냐고. 그런 남자는 틀림없이 시댁으로부터 돈을 받아가 집을 사든지 시댁에 의해서 그걸 주어질 텐데 그럼 평생 식모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좋겠냐고. 지금 부족하지만 가진 거 없지만 같이 만나서 살면서 과정을 겪어가며 고난을 지나가고 함께 어려움을 지나가서 어느 날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정상이지, 처음부터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좋은 차 끌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막 속이 다 시원했어요.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과정이 없이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저 좌절했습니다 그럽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게 항상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항상 실망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좌절이라는 것을, 과정 속에 있는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절망이요 영원한 좌절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인물 중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비전의 사람, 끝내는 총리가 된 사람, 이걸 좋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야 돼, 언젠간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완성되어 있는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왕따 당해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다 왕따 시켰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는 건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왕따는요, 하나님이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꾼 게 아닙니다. 요셉이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꿈꾸게 했습니다. 잠자는데 꿈을 꾸게 했어요. 꿈 꿨는데 그걸 갖다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제게 절을 합디다. 저는 아마 높은 사람이 될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거 얘기하니까 왕따 당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요, 죽일 정도로.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죽임 위협까지 가보신 분 있나요? 이건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엄청난 상처입니다. 끝내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행히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갔는데 뭐 욕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막 불평불만하더라. 형들을 원망하더라. 하나님이 꿈꾸게 했는 걸 원망하더라. 하나님 왜 괜히 내게 그런 꿈꾸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합니까? 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하고 좀 달라요. 막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를 모든 것을,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신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놀랍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열심히 하면 됐는데 문제는 또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 부인이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생애가, 요셉이 꿈꾸고 원하는 생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는 그 유혹 앞에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한단 말이죠.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수요 예배 때는 웃음을 집에 다 두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예.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할 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게 다 맡겼기 때문에 당신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 가면요,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요셉은 한마디 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액세스, 이런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적어도 막 이런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하나님 있긴 있는 거야 뭐 이런 정도 한마디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탓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를 또 좋게 봐가지고 그에게 또 많은 걸 맡깁니다. 그래서 끝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만난 그 떡 굽는 간원장과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그 바로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총리가 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여정, 이 삶의 과정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인간 같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욕을 하고 탓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이런 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우리의 삶은 조금만 좀 낭망스럽고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 자신부터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이러는데 요셉에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노를 터뜨릴 만한데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남 탓도 할 만한데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성질 나서 술도 마시고 뒤에 가서 뒷담화도 좀 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이래야 세상 사는 사람 같고 좀 그런데 요셉에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계속 그는 정한 길을 곁눈질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정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를 그 지경에 몰아넣었던 형들이 이제 그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요셉 앞으로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그 형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힘을 가진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형들을 벌을 하거나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요셉이 살아온 삶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요셉이 그렇게까지 그런 여정 속에 걸어오는 동안에 그가 도대체 뭘 붙잡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텐데 그가 바라본 게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애에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철학,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마음,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 형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제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총리로서 형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총리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엄청난 무서운 장면입니다. 형들이 생각했을 때, 형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거의 남양 특집 호러 무비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팔아넘겨서 끝났다고 생각한 요셉이에요. 그의 기억 속에 다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형들 앞에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자기가 식량을 사러 간 곳에 총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리 요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뭐로 들리겠습니까? 그냥 우찌요예요? 이거는요, 거의 아마 머리털이 다 썼을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기뻤겠죠. 요셉 그랬는데 순간 자기들이 한 일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제는 우린 죽었다. 우린 여기 다 죽었구나. 곡식을 구하러 와서 우리가 끝내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제 그런 별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그 고백 속에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앞서 말한 그 요셉이 그 삶의 과정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하여 표현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생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가 모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보는 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젠 죽었다고 생각한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서 고난당했고
죽을 위기 거쳐서 동생이 저렇게 앞에 나타났다라는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팔았다고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아마 처음에는 이 말이 안 믿겼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할 거야. 그리고 뒤로는 자객 보내서 우리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믿기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정말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란 말이죠. 요셉이 숱한 그 고난의 날을 지샐 때 그가 바라본 게 뭐냐? 뭘 바라보고 살았냐? 인생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절망을 만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셉에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다. 내가 통치자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숱한 고난에 나를 지새며 불면의 밤을 보낼 그때에 요셉은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통치자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어떻게 보면 복수의 기회요, 어떻게 보면 형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건 일평생 그는 이거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내게 꿈을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내게 꿈꾸게 하셨고 왕따 당하게 하시고 왜 하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사모님 유혹에 빠져 피한 것으로 인하여 감옥 가게 하시고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에게 기억이 사라지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하시고 그는 고생의 세월을 보낸 그 요셉의 고백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그냥 들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완성된 총리로서의 요셉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삶은 그 총리의 생애는 짧았고 오히려 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 내용은 전부 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긴 터널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시기를 지나며 계속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의 10년 가운데 중심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네. 참 쉽지 않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완성된 성공의 사람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길 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보다도 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신다. 요셉은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사물을,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애굽이란 땅에서 이 7년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살아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먼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 믿고 있는 게 오늘 고백석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아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내가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인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각에 하여 오늘의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고난의 여정을, 좌절의 여정을, 실망과 불면의 밤을 지나는 그 아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 이제 탁월한 우리 목사님, 이태규 목사님께서 아마 정말 자주 가르치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두 종류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저는 자꾸 특별 계시가 돼요. 제가 태생이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잘 안 됩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인데요. 보통 우리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벌써 이제 가을이 돼서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제가 있는 곳은 파주인데요. 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 가을 하늘 너무 좋습니다. 제천의 가을도 예쁘지만 파주의 가을 너무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낙엽이요, 색깔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임진각도 가깝고요, 북한도 가깝고 포소리도 막 들리고 그럽니다. 곧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태양 사람이 만들었나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 사람이 만들었나요? 사실은 우리가 내 거다, 내 몸이 내 거다 생각하고 내가 살지만, 여러분, 내 몸도 내 건가요? 우린 뱃속도 못 들여다봅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내 몸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가끔 우리 권사님들 중 한 분이 자꾸 염색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흰머리 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해요. 뿌염을 기억해라. 뿌염이 뭔지 아시죠? 뿌리 염색. 뿌리 염색을 기억해라. 뿌리 염색을 기억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털 흰색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몸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었으면요, 이게 지퍼 같은 간 안에서 쭉 내렸다가, 그죠? 간 이상하면 간 만져가지고 잘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문 지퍼 딱 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지만요, 자연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 계시를 주셨다. 우리 조상들도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바다 나가 고기 잡아먹고 막 사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용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다에 신이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이는구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막 처녀 빠죽고, 그죠? 막 거기다 빌고, 그게 막연한 신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빌은 거예요. 산에 가서 산삼 캐고 먹고 사는데 자꾸 산에서 산사태 나는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바위 맞아가지고 죽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선앙당을 마을마다 다 만들고 드나들면서 오래된 나무, 고목이 마치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전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이 땅을 존재케 하시며 사람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답하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믿고 알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바로 그러한 생애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성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뭐합니까? 탓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지 말로 풀려고 합니다. 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만 출석하세요. 교회만 출석하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교회만 출석하세요? 봉사도 하시고 그거보다도 훈련에 들어오셔서 같이 훈련합시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같이 친한 집사님들에게 그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들었어요. 젊은 날에 학생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했대요. 신앙생활인지 뭐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막 밤낮 안 가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교회 일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하는 족족 다 망하더래요. 할렐루야. 망하더라니까 인상이 확 굳어지시는데 족족 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제게 이런 실패를 계속 주세요? 근데요, 지금 그분 집 샀어요. 자기 집 샀다고요. 물론 빚냈겠지만 집도 샀고요. 지금 자녀들 3명이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풀고 있지 않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에 대하여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거나 빛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 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피파송 의식,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자기를 보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셨죠? 니만 그렇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예,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사셨어요? 예. 미워해봤죠.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죠? 미운 마음에 들면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만 그 역사가 나타나요. 용서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자기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 우리 언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느냐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이 커져갈 때는요, 절대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이 계속 커져가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계속해서 꿈꾸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념, 자기 정치 성향,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만족, 자기가 꿈꾸는 유토피아,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계속해서 꿈꿉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죄가 생겼냐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건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제천 땅에,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이 북핵의 위협이 있는, 그리고 풀릴 것 같지 않은 국제정세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파주에 계신 분들은 약간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어떤 의식이냐면요, 서울에서 밀리면 일산에서 밀리면 파주 중에서도 운정신도시가 있어요. 운정신도시에서도 밀리면 그 위에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간간히 발견해요. 그래, 어떤 일이 나냐면 여기서 조금 성공하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좀 더 서울 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서울 쪽으로. 제가 볼 때 서울은 북핵이 바로 떨어질 장소인데 계속 그걸로 가려고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각, 이 제천 땅에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왜 살고 있지? 난 젊을 때 원래 이런 꿈 꾸지 않았는데, 내가 원한 세상은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계획하고 바라본 원대한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지?
라는 생각을 하며 여기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 제천 땅에도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 속에 여러분들이 통로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전도라는 거, 누군가 찾아와서 전해주는 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천사 보내 전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전단지 쫙 뿌리면서 천국 시민 티켓 막 뿌리면서 돌아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택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 보내셨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 온 집의 주로 삼았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가진 힘 가지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형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멋있는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제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다른 어떤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 사업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야 와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서울 강남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때 사업 망하는 바람에 여기 와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필요합니다. 내 그때 젊은 날에 그 좌절로 인하여 내가 시험에 실패하면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서 소뚜껑만 운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혀 있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이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스 알데힐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꽃이 너무 만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꽃이 이렇게 폈느냐, 한 우편 집배원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이 배달부가 그 시골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 긴 거리를 이 시골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골 지나가는데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 먼지만 풀풀 나는 그 땅을 매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 배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풀풀 나는 그 땅을 걸어서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인상으로 말을 다 하고 계세요.
나는 못한다. 이런 눈이 막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천에 그 벌판 가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우편 배달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주머니에 꽃씨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 배달 가면서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꽃인지도 몰랐어요. 저 꽃이 어떻게 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형형색색의 온갖 꽃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도 뿌렸어요. 여름에도 뿌리고 가을에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꽃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황폐하여 먼지만 나던 그 땅에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졸지에 자기가 원치 않게 완성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왜 보내졌지? 이곳에 내가 왜 보내졌지? 나는 실패했기 때문이야. 난 실수했기 때문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저앉아 머물러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좌절과 여러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같이 기도 찬양하고 기도도 괜찮겠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해석되지 않아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좌절과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왜곡된 시각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시고 제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제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느 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내 삶의 환경 속에 아버지,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가는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간구와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고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